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이번 주에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과연 이 땅에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몇백 년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기는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진을 맞이할, 지진을 당할 그런 나라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안전할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함과 또 평안함과 또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세면서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겠지만은 저도 알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성경 인물 백과사전에 어떤 사람은 1800명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2100명, 2600명이 나온다. 되게 좀 폭이 편차가 좀 크죠. 아무튼 뭐 2000명 가까운 그런 등장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만은요.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구약 쪽에 그런 인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이때라 그런 이때가 아니고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혹시 남자일까 아니면은 여자일까 아니면은 리더였을까 아니면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착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때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무엘 하에만 등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5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2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리더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을 따르던 그런 자였었고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따르겠다고 나선 참 훌륭하고 괜찮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감사할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었던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그 뒤를 이어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와 굉장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함께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군사들 세 등부로 나눴을 때에 그 한 파트를 맡아서 리더로서 이제 싸울 만큼 굉장히 다윗에게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고 이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개봉했던 영화 남한산성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가 당했던 고생들, 수치스러운 일들
이것들을 생각하면 왕으로서 참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해봤는데요.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에 말하자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쫓겨나게 될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신세가 아주 말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13절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한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옛말 가운데에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민심이, 밑바닥의 인심이 다윗이 아닌 이제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아무래도 하늘의 뜻과 또 하늘의 기운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었다.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령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을 해도 좀 가려서 하지,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넘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령,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죽여 말어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그래도 왕으로서 괜찮은 왕이다 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만 참변을 당할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해를 입을 터이니 어서 도망가자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만 참변을 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괜찮지만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다윗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래도 백성들에게까지 그 어려움과 위태로움이 끼쳐지지 않도록 그래도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백성들의 안위와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속만 챙기는 그러한 리더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참 좋은 리더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다윗의 위대한 점, 그래도 괜찮은 점이라고 하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자신이 지난 과오에 따르는 결과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앞으로 이 가정에서 이어지게 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원인, 그 원인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월적 지위로 추행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다윗은요, 오랫동안 형을 살아야 되겠고요, 전자팔찌를 차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는 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에게 주어진 책임의 결과는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살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심히 읽어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나 행동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은 왕으로서 무능력한 건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갔다고 말하는 전령의 말에 다윗은 화도 내지 않고 압살롬이 백성들에게까지 해코지하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며 상당히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밧세바를 내가 왜 범했을까?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었을 그때를 다윗은 생각하면서 아마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깊이 깨닫는 그러한 생각을 그는 했었을 겁니다. 다 내 죄 때문인 것을,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천주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네 덕,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루어진 좋은 덕들, 그런데 탓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내 부도덕한 탓이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모든 것이 부도덕한 왕의 탓이었음을 그는 그의 심중에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으로 일관하는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따끔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은 과연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 또한 우리가 갖고 부족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강력한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던 날 다윗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도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그가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 때문에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처지와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광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때는 블레셋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민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는 곳마다 괴롭힌 블레셋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죠.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관여를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말아도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같이 광야로 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새로 왕이 될 압살롬에게나 가서 잘해라 이렇게
타이르고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라면 적은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다윗 왕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더불어 600명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의 또 한 면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없는 백성들을 나 때문에 사지로 내모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단호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연상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군 것 같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 사사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과 용기와 도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역시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정이 도리에 맞다는 확실에 찬 믿음을 가지고 결국 다윗의 군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 명의 장수 가운데에 한 명의 장수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때의 결정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요, 이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가 어떤 무슨 흑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다윗과 더불어 그 길을 마다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 그에게는 그 어떤 깊이 있는 신앙과 어떤 믿음과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가지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말한 그의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은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을 들기에 충분한 상황, 그러한 위험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사울왕을 패한 후 다윗을 부르고 세우신 모든 과정들을 되짚어 보건대 이런 왕이 또다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귀가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이런 말, 나치 수용소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죽고 지금 여기에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이런 위대한 고백과 같은 말을 지금 이때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를 보면서 이런 고민과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또 경험하시고 깨닫게 된 그런 주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말, 이런 느낌, 이러한 경험들 과연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귐을 그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에 가장 첫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무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의 말씀은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무게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묵직한 말씀으로 그에게는 들려지고 그에게는 이해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때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고, 그리고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의 교훈이 있다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광야를 향해 정처 없이 떠나기에 따라오지 말고 내 동포들을 데리고 가라며 다윗은 이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요. 이때와 600명을 이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축복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때는 다윗을 따라 정처 없는 광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 광야가 아닌 좀 더 편안한 예루살렘 성에도 분명히 임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비록 그가 본문을 통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나는 광야에도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고난의 현장에서 은혜는 더욱 임하고 진리는 더욱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따뜻한 아랫목보다는 덜 따뜻한 윗목에서 더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따뜻함과 안락함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물론 인간의 자유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할 차갑고 두렵고 배고픈 곳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점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꺼려하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로 가자. 정처 없이 걸어야 하는 광야의 인생길로 가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는 살아 역사할 것이니 광야로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이러한 도전에 광야길을 비록 그가 가야 했지만 용기를 내어 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날 혜성같이 나타나 정처 없는 광야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나서준 이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광야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진리는 살아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알게 해준 이 사람 이때, 다윗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그 이름 이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때를 몰랐으면 어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말은 짝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짝을 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짝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 정겨운 말 짝꿍이요. 짝꿍은 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짝이 있으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좋은 짝을 만나면 한 학기가 즐겁고 1년이 편하고 즐겁고 또 학교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보면서 바로 이런 좋은 짝꿍, 그래서 그의 뜻이 짝하다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좋은 짝을 이루었던 이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짝 이때, 이 이때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이때와 같은 좋은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짝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들과 또 여러 우리 지체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좋은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의 동사형이 뭘까? 사실은 이거는 그 이때의 원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때라는 말의 동사형은 이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뭔가 둘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떨어져 있었던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말을 이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그 역시도 뭔가 떨어졌던 관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끊어진 어떤 끈아풀과 어떤 끈들을 이렇게 엮어 나가주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또 저 광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그의 한켠에는 참 믿음이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용기도 잃어가고 있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암담함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그런 끊어질 뻔했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때요. 결국에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살아있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때라고 하는 한 인물은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과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사이를 그래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서 귀한 일들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때와 같은 사람이 참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난 이들과 함께 벗하고 함께 짝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이때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엊그제 경주에 이어 포항에 들이닥친 지진은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또 언제 이런 지진이 일어날까? 언제 다시 집으로? 이제는 그 집마저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안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국민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느 곳이 안전하겠습니까? 비록 포항이 이곳 서울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서울 역시도 지진대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어제 뉴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서로 좋은 짝이 되어 이때가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누구에게 좋은 짝이 되고 좋은 벗이 되고 그리고 좋은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